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또 성도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떻게 생기게 된 걸까요?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된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처음 세워졌습니다. 이미지 좀 띄워주세요. 보시면 처음 성령이 임하였던 마가의 다락방이고요. 저곳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에 의해 처음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무엇이겠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거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처음 성령이 임하는 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요, 두려움과 무력감에 젖어 있던 자들이었어요.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하늘로 사라지시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그리고 예수의 잔당을 잡으러 다니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랬던 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즉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죠.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가 된 것이에요. 바로 이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감당하시던 지상 사역을 이어받은 거룩한 신도들, 즉 성도인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닮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능력과 권세가 주어진 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하게 된 교회와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의해서 죄악으로 죽어가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 회복이 되었고요. 이와 같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변화가 있고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반대로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교회와 성도에게는요, 이러한 생명과 변화와 회복과 능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오직 껍데기뿐인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와 성도는요, 건물로서만 존재하는 교회와 또 교회에 출석만 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 요엘 2장 28절부터 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주실 것을 예언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것도 항상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만 임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 요엘은 성령의 시대가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요엘은 요엘 2장 28절부터 29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민, 자녀, 늙은이, 젊은이, 그리고 남종과 여종, 이러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했죠. 이것은 성령이 계층과 조건, 그리고 신분과 지위를 초월해서 임한다는 것이고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시는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엘의 예언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실제로 강림을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복된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뒷부분인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7절에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라면서 요엘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은요,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성령의 시대가 열렸고요. 이제 모든 성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자, 첫 번째,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무엇이 살아 있다고요? 예배가 살아 있어요.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죠. 무력감과 두려움 속에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제 담대하게 나가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심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는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고요, 그 공동체를 변화시켜서 능력을 행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의 특징,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에는 형식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는 감동과 회개가 있어요. 자,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설교는 땡, 오늘 설교는 그럭저럭하네, 우리 목사가 미쳤나 봐, 오늘은 설교를 왜 이렇게 잘하지? 설교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 앞에서는 감동과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확신이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요. 그리고 찬양은, 그 찬양은 그냥 내가 기분 좋아서 부르고 분위기 때문에 따라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그 찬양에는 기쁨과 감사가 살아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사, 종교 활동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고 또 무너진 심령이 회복되고요, 메마른 영혼에 새 힘이 생기게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예배를 의무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세요? 그냥 드려야 하니까 드리는 의무로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겠다는 그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도는요, 삶이 변화가 됩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단순한 감정이나 일시적인 분위기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이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인가 보다. 또 어떠한 감동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셨나 보다. 그렇게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단순한 감정, 일시적인 분위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요,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9가지 결과에 대해 말해주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9가지 결과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바로 진정으로 성령이 역사한 성도는요, 이러한 삶의 열매를 맺는 실제적 삶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져요. 사람들 중에 참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많죠. 특히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돼. 내가 내 입으로 말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는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한마디 한마디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어떤 말만 합니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고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행실을 다스리고 절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하면서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술의 지배를 받게 되죠. 말과 행동이 술 취하기 전과 달라지고 판단력이 흐려져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성령께 내어드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술 취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통제력을 술에게 빼앗기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통제력을 스스로 성령께 내어드린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가깝게 지내던 몇몇 청년과 1박 2일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그 청년들이 이게 이제 교회 행사로 온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더 이상 같은 교회 전도사와 청년의 관계도 아니니까 그냥 형으로 생각할 테니까 술 좀 마시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러라고 했습니다. 술을 마시던 청년들이 저한테도 한 잔을 권했는데요, 저는 술을 안 마시기도 하지만 못 마셔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릴 정도로 그런 체질입니다. 그런데 분위기 때문에 한 잔을 받아 마셨는데 그게 굉장히 센 술이었던 모양이에요. 마신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그 모습을 본 청년들이 전도사님 괜찮냐고 물을 때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때 제 입에서 그때 했던 말입니다. 이 시뱅이들이 죽으려고, 그런 말이 나와 버렸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의 통제력을 잃어버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절실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말과 행동을 철저히 다스리고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한 통제권을 성령께 내어드려야 돼요. 자신의 말과 행동 때문에 예수님과 교회의 덕이 가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작은 말과 작은 행동 하나가 믿는 자들과 교회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싫든 좋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순간부터 믿는 자들과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믿는 자들은 저렇게 말하는구나, 믿는 자들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또한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관계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주와 원망 대신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상황과 환경까지도 이제는 은혜와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성령의 특별한 은사, 성령의 특별한 은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러한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사람을 감탄하게 만들고 놀라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교회를 변화시키는 본질이에요.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교회를 변화시키는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요,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단지 그 특별한 경험과 분위기만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지금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도는 삶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내 삶을 통해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인해 탄생한 초대 교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세상 속으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즉,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교회와 성도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너희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끼리 모여서 너희끼리 예배하고 너희끼리 기도하고 너희만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천국에 가라, 그러지 않으시죠. 성령은 교회와 성도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었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의 특징, 우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디에 힘쓰겠어요? 선교와 전도에 힘을 쓰고요, 당연히 어려운 이웃을 섬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이렇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만 머무면서 어떤 특별한 경험과 분위기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 바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와 성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네 번째,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몇 개가 된다고요? 하나가 돼요. 초대교회는 서로 물건을 나누어 썼죠. 내 물건, 너 물건 구별하지 않고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고요, 필요하다면 내 재산을 팔아서까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면서 한마음이 되었어요. 이렇게 성령은 분열하게 하지 않으시고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교회를 갈라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도 항상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 대한 욕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 대한 욕을 하고, 목사에게는 성도 욕을 하고요, 성도에게는 목사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을 조장해요.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겠죠. 이런 사람은 악한 사탄의 권세에 이끌리는 사람인 것이고요, 성령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게 하십니다. 내 주장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요, 비난보다 격려하게 하시고 경쟁보다 섬김을 선택하도록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겠어요? 진정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형제, 자매,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를 돌보고 상대방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가족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많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와 성도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일까요? 대답들을 잘 못하시네요.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까? 성령이 임재하실 만한 교회가 맞습니까?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내가 성령이라면 이 교회에 임재하실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성령이 임재하실 만한 성도인가요?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회 크기, 성도의 숫자, 재정 규모, 또 다양한 사역과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크기, 성도 숫자, 재정 규모, 다양한 사역과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교회에 성령이 임재하시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께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요,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겁니다. 우리 주반석 교회 성도님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도,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모든 문제를 그 앞에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191장